아가서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합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가서 1장 5절 다시 읽어야죠.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라고 했는데,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여자들이란 영적인 처녀들을 뜻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솔로몬 왕을 사모하는 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3절에서 보면 술람미가 성품의 기름 부음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나타내자 영적인 처녀들이 술람미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부음을 갖고자 술람미를 사랑한 것입니다. 아가서 1장 4절에 술람미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과 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고자 술람미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처녀들은 예수님을 만나 술람미를 사랑하고 따라갈 때 술람미가 영적인 처녀들에게 하는 말이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술람미는 영적인 처녀들을 지금 예루살렘 여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누가 누구를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교수님이라고 불러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술람미는 영적인 처녀들을 부를 때 예루살렘 여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최종적 성장의 최고의 단계를 말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서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중반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은 신랑인데 신부가 신랑을 보고 단장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가서 1장 5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영적인 처녀들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른 것은 영적인 처녀들의 관심이 예루살렘에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도 예루살렘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여자가 아가서 1장 2절에서는 입맞춤의 4단계를 체험했습니다. 아가서 1장 3절에서는 성품의 기름 부음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체험했습니다. 아가서 1장 4절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1장 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여자들이란 어떤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체험한 여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시록 21장 2절에는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요. 이는 최종적인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 1장 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 2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아가서 1장 5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배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여자라는 것은 신앙 성장의 12단계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신앙 성장의 12단계라는 것은 애굽의 준마, 비둘기의 눈, 백합화, 비둘기의 몸, 연기, 기둥, 솔로몬의 침상, 또 솔로몬의 연, 면류관, 에덴 동산, 예루살렘 성, 이와 같은 신앙 성장의 10단계를 이루면 나머지 2단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신앙 성장의 12단계는 믿는 우리에게 성품의 기름 부음인 32,500가지 약속의 말씀의 성취요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오는 모든 능력이 12단계 신앙 성장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비전은 새 예루살렘 성에 두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새 예루살렘 성전의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본문인 아가서 1장 5절을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잘 달리는 능력의 준마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비둘기의 눈이 있고 백합화가 있고 비둘기의 몸이 있습니다. 왕의 침상과 마차가 있고 황홀한 면류관이 있습니다. 또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이 있고 왕의 내재하심의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와 같은 성품의 기름 부음과 능력의 기름 부음의 좋은 것들을 가지려면 나 자신이 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5절에 내가 비록 검으나 라고 한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여자들을 불러놓고 나는 검은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포도밭 밭에서 일하느라고 얼굴이 까맣게 그을린 것도 모르고 또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검으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호라라고 하는데요. 세호라는 선천적으로 검은 것이 아니고 햇볕에 그을려갖고 검은스름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에 의해서 검어졌는데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들어왔던 거짓 메시지, 율법적인 메시지로 인한 상처, 또 타인의 죄로 인한 받은 상처와 또 자기의 죄로 인한 수치심과 또 죄책감과 양심, 또 계속되는 아주 집요하고 반복적인 사단의 정죄와 참소 등으로 검게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람들을 보면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왕이 거하는 곳에 있는 자들과 다른 피부가 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빛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흠을 보게 됩니다. 결코 희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 그 검은 여인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의 시를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없이 거룩하신 주를 보노라면 더럽고 추한 자신이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보노라면 아주 더럽고 추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주님, 나는 줌마처럼 달리는 능력이 없어요. 저에게 줌마의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저는 보지 못합니다. 볼 수 있는 성령의 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백합화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백합화의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검은 자라는 것은 나는 내 몸이 다 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 몸에 빛을 주셔서 사람을 알게 하시고 사람의 영혼육을 통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또 합니다. 이렇게 신앙성장의 12단계를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데요. 그러나 본인이 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중에서 바울 사도는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은 것은 죄입니다. 많은 죄를 사함받을 때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검은 자 중에 검은 자다.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알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자랑할 것이 있게 합니다. 술람미로 비유된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더욱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것으로서 바울은 심지어 주님 앞에 나아가면 갈수록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을 배달의 장막 같다고 하는 것은 외모가 아주 볼품이 없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검은 모습을 보고 낙심하여 심륜에 빠진 성도는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교만해진 성도는 자신의 검은 모습을 또 보아야 하는데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다 검지만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검다가도 아름답고 아름답다가도 검은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는 검은 새까만 옛사람, 곧 겉사람이 있고 또 아름다운 새사람, 곧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이 항상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싸움이 바로 빛과 어둠의 영적 싸움이고 이 영적 싸움은 왕의 침궁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본자만이 할 수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라는 것은 십자가의 적용을 통하여 나의 검은 것들, 나의 많은 죄들이죠. 그런 것들이 순교를 당할 때 나의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본문에 나오는 술람미가 그랬고 그를 따르던 영적인 처녀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에서는 사도들이 그랬고 또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검은 자 중에 검은 자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능력자가 될 수 있고 술람미처럼 검지만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술람미가 아름답다고 한 것은 신부단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아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아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거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랏 상리스게 놓은 무리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있는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분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1000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여러분, 술람미의 신부단장은 참으로 어여쁘고 어여쁩니다. 예쁜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예쁜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눈도 예쁘고 머리털도 예쁘고 이마도 예쁩니다. 입술도 예쁘고 뺨도 목도 또 두 유방도 예쁘고 우리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고 보아야 하는데요. 본문에서는 이것을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눈은 통찰력이 있는 눈인데요. 머리털은 능력의 머리털을 뜻합니다. 치아는 말씀의 묵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입술은 생명의 말씀을 말해내는 것을 말하고 있죠. 뺨은 신앙의 아름다움을 뜻하고 목은 상처받지 않는 신앙을 뜻합니다. 두 유방은 믿음과 사랑을 뜻하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성령도 받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또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예언도 믿음의 분수대로 합니다. 신앙인의 두 유방이라는 것은 믿음과 사랑의 두 유방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없으면 유방이 짝짝이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했고,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에서 나는 사랑, 디모데전서 1장 5절이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이 둘을 모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유방인 믿음과 사랑을 가진 자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 1장 5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게달의 장막이란 무엇입니까? 염소 가죽으로 대충 만든 엉성한 보잘것없는 집, 캄캄한 암실과 같은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내면의 장막은 캄캄한 암실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가장 깊은 지식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왕궁에 거하는 피부가 하얀 사람들을 보면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왕이 거하는 곳에 있는 자들과 피부가 검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빛으로 자신의 모든 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흠을 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이 왕에게 선택받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아름다움을 느낍니까?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아름다울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즉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그분의 모습이 보일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랑이신 주님은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아주 아름답게 하시는데요. 나 자신이 스스로의 눈에 검게 보이면 보일수록 그분의 눈에만 그만큼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사랑을 받은 여인은 아주 새하얀 휘장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모든 허물이 가리워지고 오직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로서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검고 게달의 장막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둡고 또 더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에 변명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끝나면 우리는 온전한 신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는 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다. 나의 피 말씀, 증거 말씀, 나의 채색 옷으로 너는 깨끗하게 씻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나에게 더러운 존재가 아니다. 휘장, 즉 하얀 커튼같이 새하얗게 씻어졌으니 너는 더러운 존재가 아니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얀 커튼같이 솔로몬의 휘장같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나의 신부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휘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휘장이라는 것은 빨간색 휘장이 있고 흰색의 휘장, 또 청색, 보라색의 휘장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보혈, 성령의 불, 열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흰색은 거룩함, 성결함, 깨끗함을, 청색은 권위, 높음, 또 보라색은 왕권과 고난과 존귀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술라미는 검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캄캄한 암실과 같았던 계달의 장막이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하얀 커튼같이 아주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계달의 장막같이 검은 모습을 했을지라도 그 내면은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성막 안의 성소, 곧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성소의 휘장,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 곧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한 사람만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휘장, 곧 새하얀 커튼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새하얀 커튼, 휘장과 같이 자신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한 자는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우리는 검은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데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볼품없는 우리지만 주님은 육신 안에 있는 우리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하고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고 또 성급하고 실수가 많고 무식해요. 한심하고 어리석기까지 한 미성숙한 어부들 같은 자들을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될 모습을 미리 아시고 소망을 넣어주셨는데요. 술라미 여인은 자신의 모습은 검을지라도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의 눈빛과 음성에 자신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검은 존재에만 집중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소리에 자기의 가치관을 두고 집중하는데요.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사는 아주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낮은 자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검은 모습, 추악한 모습에 지나치게 집중합니다. 너무 우리가 회개에만 집중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계달의 장막같이 검은 자인 우리를 아주 무조건 사랑하셨는데요. 주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 피말씀을 주셨고 또 채색옷에 피 뿌린 옷을 주셨고 또한 천국의 상속권과 아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술라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검지만 아름다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두웠으나 죄가 많았으나 그분의 은혜로 새로워졌고 새롭게 하신 그분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니 그것으로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여인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통째로 그분이 바꾸실 그분이 나를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니 그것이 진실이라고 여인은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 콩깍지가 씌었나 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오직 검은 술람미 여인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주님을 품은 자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거룩한 입맞춤이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검둥이인 그 검은 죄 속에 파묻혀진 죄인들,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거듭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 날마다 찬송과 감사로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밤새워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이 새롭게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면전의 삶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바로 우리가 술람미 여인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에요. 검은 자 중에 검은 자인 우리를, 계달의 장막 같은 우리를 새하얀 커튼, 곧 휘장 같다고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가장 깊은 곳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깊은 곳, 사모함과 갈망함으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곳, 그 지성소로 가셔서 주님과의 합의를 이루십시오. 그 주님과의 합의를 영원히 이루십시오. 주님과 꼭 연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